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쓴 적정한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왜 그렇게 자살이 많은가에 대한 그 원인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무망 때문이다. 절망은 희망이 꺾였을 때 오는 좌절감이다. 하지만 무망은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희망이 꺾이면 다른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지만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상태에서 상실감을 느끼면 결국 인생을 놓아버리게 된다. 이것이 김경일 교수가 진단한 그렇게 왜 이렇게 죽음이 많은가, 왜 그렇게 자살이 많은가에 대한 원인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무망, 희망조차 없었던 상태, 그래서 상실감에 인생을 놓게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현실 속에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찾아오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희망이 없다는 것, 무망입니다. 많은 청년들의 삶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기보다는 무기력하게 내일을 맞이할 때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을 빼앗긴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있다면 그건 10대가 아니라 바로 청년 세대인 것이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청년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더 중요한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감정을 바꾸어 갑니다. 염려의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청년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지고 또 망각하면서 감정과 의식에 휩쓸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무디어진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마음은 종종 무디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을 마주할 때 마땅히 경험해야 할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붙잡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한 결정이 기쁨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충족되기 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결단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의 한 제목 중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감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기쁨으로 결단하며 살 때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웃을 수 없을 때 웃고 악을 선으로 갚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와 그 내적 상태는 세상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고 참 기쁨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를 향한 편지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가득 담아서 끊임없이 기뻐하도록 요청하고 명령하고 강조하면서 기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3장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처형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몰린, 그래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서 미쳐버린 사람의 고백인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 시위대의 감옥은 어둡고 칙칙한 곳, 빛을 볼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였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모두 동일하게 진정한 기쁨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기뻐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현실의 조건 속에서도 웃고 기뻐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신앙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을 누리는 상태가 기쁨입니다. 내 안에 넘치는 은혜, 내 안에 넘쳐나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삶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잉태되어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던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서 마게도냐에게 사는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로 세운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고 그로 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빌립보 교회, 즉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평강이 넘쳐납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진정한 기쁨, 행복은 복음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던 복음을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 안에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이 끊임없이 샘솟고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복음 안에 내가 참 자유가 되어지는 것, 죄 씻음 받은 은혜, 더 이상 내가 무언가에 기대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유일한 복음을 통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쁨을 찾아서 저마다의 방법을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술, 여행, 성적 탐닉, 마약, 도박 등에 빠집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제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누구로부터 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관광지에 가서 여유와 행복을 누릴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안의 그 욕망, 쾌락의 추구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힘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다가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중독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끝나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중독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기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의 뜻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에덴의 뜻.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환희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했던 그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을 함께하고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에덴 동산은 환희가 넘쳤던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로, 구원주로, 또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기를 거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살고자 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어졌고 에덴에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졌던 거예요. 기쁨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땅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욕구와 내 뜻을 살아갈 때 왜 그렇게 불행한지 아세요? 왜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욕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평강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잇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계획들을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평가와 어떤 스펙 따위에 기대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샬롬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화해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말로 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은 샘이며 평강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샬롬의 은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복이 없이는, 이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음을 통해 세워진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추구했던 복음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 자체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돈을 삶의 유일한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성을 통한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이 그 여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돈을 행복으로 삼고 돈을 기쁨으로 삼고 누군가 관계에 의지해서 사랑에 목말라서 남성과 여성에 의지해서 성적 탐닉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추구했지만 목말라 했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강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우리의 이 영혼의 메마름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그분을 통해 주시는 복음만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축제는 행사가 아닙니다. 봄축제는 일이 아닙니다. 봄축제는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봄축제는 복음을 전하고 듣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비전이 없이 우리가 봄축제를 한다면 전도는 매년 하는 봄축제와 가을축제는 우리 가운데 그냥 하나의 행사이고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인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청년부 행사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무대를 누리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 관람객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았듯이 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무대를 누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나비 뜻이 뭐였죠? 전도는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로부터 전해지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봄축제의 스피릿, 영성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 복음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인 것입니다. 이 봄축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보여주되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도구와 틀 안에 우리의 헌신 속에 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린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뭔가 아주 큰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쁨의 교제, 동역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개역 개정 성경은 참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NIV 성경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교제를 파트너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파트너십, 즉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담아두고 나를 위한 즐거움과 희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군가와 함께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시간을 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변화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안에 있는 두아디라시의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그 옷감을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비쌌던 최고급의 재료가 자주색 옷감입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 오늘날 시대로 이야기하면 VIP도 아니고 VVIP에 해당하는 고객들만 상대했던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처음 도착한 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역하게 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 그 첫 삽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함께 동역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스러운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또 동역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길을 갑니다. 이 빌립보의 길을 걸어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으로 인해서 경제적 유익을 누렸던, 즉 그 여종을 부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부셔지고 모든 죄수가 풀려납니다. 그 죄수들을 보호하고 또 감시해야 했던 한 간수가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당장 나갈 궁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때 만나 엎드렸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라고 여기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16장 30절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의 마음 가운데 활짝 받아들이고 인생을 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모두가 다 탈출하고 떠나야 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 한 명은 영혼이 두려워 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마침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작이 바로 그 빌립보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방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비되어졌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집을 오픈하고 머무르면서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했던 간수는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가족 안에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그 가정들이 모아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복음을 듣고 그 감격과 눈물에 겨워서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빌립보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타락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교회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상한 마음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강팍했던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가운데에는 영적 전우회가 생긴 거예요. 공동체적 결속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트너십, 교제하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무언가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 좋습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의 최종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우회가 있는 나, 전우회는 너무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주도한 인종화합 대행진이 펼쳐졌을 때 이 안에는 흑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숨을 걸었지만 이 목숨을 거는 일에 흑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틴 루터 킹과 흑인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백인들이 곳곳에 함께 참여했던 거예요. 동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백인들은 누구냐면 흑인들과 함께 6.25 전쟁, 한국전 참전에서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이었습니다. 백인들로 통해서 흑인들과 함께 생사고락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또 그들로부터 전쟁의 체험담을 전해들은 그들의 가족, 친척, 친구였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백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흑인들을 대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한국 전쟁 때부터입니다. 총알을 함께 받아들이고 싸우면서 그 치열한 삶의 전쟁의 현장 속에서 목숨을 서로 지켜줘야 했던 그 전우회를 통해서 인종을 떠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싹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공동체적 결속력이 그 전쟁터에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총탄이 난무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전우를 후송시킬 때마다 그가 백인인지 흑인인지가 중요했겠어요? 그의 피부 색깔이 중요했겠습니까? 같은 전우이기 때문에 오직 그 전우의 하나만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인권운동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우회를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싸움을 함께하는 지체가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영적 전쟁을, 복을 위한 그 치열한 삶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감당해가는 지체가 있는가? 영적 전우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셀이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한 영혼을 놓고 울며 기도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인지 몰라요. 영혼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만으로 온 공동체가 기뻐했던 경험이 없다면, 그 외의 것으로 기뻐했던 경험만 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얄팍한 기쁨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안에,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각 부서마다, 교구마다 가장 크게 넘쳐나야 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걸 위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도에 대한 마음은 다 다르죠. 영혼을 대하는 마음은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기쁨을 얻도록,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선교 헌금, 후원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통장에, 계좌에 액수가 올라가서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쁨이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아, 잘됐다,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물질의 채워짐을 통한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복음 사역에 마음과 힘을 쏟아서 함께하는 영적 동지들이 있구나, 지체들이 있구나, 공동체가 있구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어디든지 뛰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잖아요. 청년부를 찾아오는 청년 중에서 많은 청년들이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나누고 싶은, 뭔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뭔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함께 신앙 안에서 뭔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구나. 동역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을 마주할 힘을 얻는 것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도 사명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사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마다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 광야를 하고 복음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교제의 좀 수준을 높이세요. 청년부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친밀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의 수준을 좀 높이세요. 세상에서 그냥 친구들과 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라 무언가 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전도를 나가고 무언가 함께 헌신하는 일에 함께 그런 영적 동지가 되는, 영적 전우회를 가지는 지체들을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단순히 서로의 기쁨을 주는 무언가 대화를 나눈 상대를 넘어서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동지, 영적 전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교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래갑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합니다. 그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
우리가 먼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 바로 그게 복음의 전파이고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안의 동역은 사람과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해서 함께 뛰어들 수 있는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 여러 가지 행사와 일이 있어요. 각 사역팀마다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투철한 비전과 사명이 없다면 그 일은 일이 되는 것이고 행사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 귀찮아서 그냥 조금 내버려 두고 미루고 싶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모든 사역 속에 선명한 복음의 비전이 있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찬양팀, 기도팀, 더 팬팀, 코너스톤, 미디어팀, 새가족팀, 각각의 모든 사역팀마다 마음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뚜렷한 비전과 가치가 새겨져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청년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로 준비하면 모든 봄축제의 그 프로그램들은 다 영혼을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괴롭고 지치고 감당하기 버겁고 내려놓고 싶은 하나의 그냥 업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은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동력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일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쁨을 주신대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비유를 보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5장 4절부터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양이 골짜기에 떨어졌으면 그 양을 옮기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가야 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마리 때문에 굳이 그 생명을 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목동은 그 사망의 골짜기라도 들어가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전부를 바칠 때.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그게 뭐라고? 그 드라크마 하나가 뭐라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 소파를 들추고 가구를 들추고 치우지도 않았던 책상 밑을 다 치워가며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즐거워서 전화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찾았다고. 열쇠 찾았고 카드 찾고 지갑 찾았다고. 잃어버린 백 찾았고 잃어버린 아이패드 찾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인 한 사람만 회개해도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온 공동체,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떠나가다 한 명이 돌아와도 그 한 명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들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공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 공감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공감되어 주기만을 바랬지 누군가에게 그 영적 공감을 해줬던 적은 없나요? 교회와 성도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죠.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면 그 기쁨은 썩어지는 기쁨이에요. 안주하는 기쁨이에요.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던 기쁨도 사라집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기뻐하지 않았던 아들이 나옵니다. 잔치에게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는 축제를 열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지만 웃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께 항의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십니까, 아버지? 왜 축제를 여십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저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 안에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아버지도 기뻐하고 돌아온 그 탕자도 기뻐하는데 그 곁에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늘 탕자가 되기만을 바랬지 이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교회라면 이 기쁨과 행복이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셀지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도성 예배가 끝나고 10분, 20분 시간이 흘러서 집에 가지 않고 빨리 가고 싶은데도 자리에 앉아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셀지기를 보면 가슴이 울컥할 때가 참 많아요. 공동체를 떠나고 멀리하는 그 셀을 향해서 찾아가서 축복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것, 그걸 통해서 뭔가 마음의 감동을 그 지체가 얻었다는 소식만을 들을 때도 듣는 소식만으로 너무나 기뻐합니다.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만 경험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기쁨을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교회에게 부어주셨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나비 뭐죠? 전도는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기쁨도 그 전도를 하는 우리로부터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전나비 누가 찾았을까요? 저희 부회에게 민영이가 찾았습니다. 검색을 하더니 너무나 딱 가슴이 와닿는 전나비, 전도는 나로부터 비롯된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사는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가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밥상 앞에서 왜 내 자녀가 기도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가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왜 여기에 와서 허비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는 자녀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말이면 여행을 다니고 놀러 가야 하고 소개팅을 다녀야 하고 늦잠도 푹 자야 하는데 쟤는 왜 교회를 가네? 쟤는 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듣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꾸역꾸역 앉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그냥 이방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으로 보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긴데요. 같이 교독하면서 읽고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너무 가슴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능성, 믿음의 헌신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하냐면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작정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능성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연락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낙심하고 거절감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떨고 어려워하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 자신을 보고 무엇을 보고 인생을 투자하고 올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할 때 우리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신앙인 거고. 그런데 왜 항상 우리 생각 안에, 우리 경험 안에, 우리 그 지식 안에 갇혀 있냐고요. 왜 안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냐고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뀔 거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냐고요. 나는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변화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과 그 루디아가 동역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께 누리며 경험하면서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죠. 밥상은 하나님이 다 차려주고 우리는 그냥 젓가락 가지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아름다운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동역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전도 왜 안 되죠? 안 해보니까 안 되죠. 저는 제가 지나갔던 교회 중에서 8년 동안 매번 전도팀을 담당했습니다. 할 때마다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노방 전도, 효율이 떨어지는 전도라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교인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방 전도를 나가면 그때 그 노방 전도 길거리에서 한 영혼을 만나고 돌이키는 기쁨도 크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꼭 다른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와 공동체와 그 전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부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20대 시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5호선 장안평역 아세요? 그 지하철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전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인근의 주택들을 다 돌면서 그때는 아파트에 잠금문이 없었거든요. 가가호 들어가면서 그 집 앞에서 전도지를 놨습니다. 항상 청년들이 불평하고 고민해요. 아, 전도사님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안 오는데 왜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를 누비면서 지하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청년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계속해서. 그 중에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인생 가운데 형통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형통, 찰나흐, 뭡니까? 뜻이 뭐예요?
강을 건너는 것,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막힌 것을 뚫고 가는 것, 돌파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막힌 마음의 문을 하나님과 함께 뚫는 거예요.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계를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아, 전도가 된다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올인할 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도 평생 전도를 그만둬야겠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걸 받아들이세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다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티슈 줘도 티슈 가지고 한 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어떤 시대이든지 복음을 환영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절하고 낯설어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는, 복음은 2000년의 역사를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왔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안에 빌립보 성도를 향해 기쁨의 3종 세트가 있었다라고 해요. 복음의 교제이고 선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동역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때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냥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몸이 힘들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봄축제를, 가을축제를 매번 한다면 그거 한 번쯤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복음도 비슷하죠. 기쁨을 전하는 자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 뜨거워지는 기쁨, 찾는 기쁨.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셀 모임 시작할 때 셀지기를 통해서 여러분 톡방에 이 행복 봄축제 가운데 개인들이 또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여러 가지 미션들이 적혀져 있는 매뉴얼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로 여기고 여러분이 해야 할 복음의 사명으로 여기고 한번 도전하세요. 셀지기 사역팀장, 임원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사람들을 권면하고 서포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관람객으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말고 모두가 함께 복음의 무대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전도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하고 이 복음의 일에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인간은 불행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 것, 아직도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할 때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사명과 비전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 그르니에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성경의 너무나 중요한 본질을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메마르게 그 일 해, 안 하면 혼나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몸부림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신대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전도지 한 장 전해줬는데, 기도만 했는데, 옆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찾아가서 축복만 해줬는데도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얼마나 무언가 가진 게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 그 영혼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 구원의 시즌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어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쁨이 있다면 바로 그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내가 했던 삶이 아닌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동참하고 뛰어들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복을 위해 살아갈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행복자로 만드는 것,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